1월 25일 월요일 우리 새벽 아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인데요. 어제 본문이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6장 1절부터 15절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따로 저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지나갔는데 따로 시간을 내서 좀 저희가 나눈 시간을 갖고요. 대신에 어떤 내용이었는가만 확인하고 오늘 본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밑줄만 그어보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4절 밑줄 그으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대비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대비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초점을 뒀던 두 가지 있습니다. 2절, 3절 구제할 때에 구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기도할 때에 구제와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건 유대교에 있어서 그들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구제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오늘 이제 금식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16절에 금식할 때에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16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밑줄 좀 그어놓으시죠. 그리고 18절에 밑줄을 좀 그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밑줄 걸어오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6장 4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다시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다 바로 이어집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그 초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금식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속죄일 금식 기본으로 하고요. 또 신년 금식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비벌 제9일 금식. 그리고 이들은 자발적인 금식을 하는데 아주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매주 2차례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금식 행위 자체에 있다기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뭘까요? 금식하는 마음의 동기와 그들의 초점과 그들의 시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자발적 금식, 또 공동체 금식 매우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론 금식과 기도를 요청하고 또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6장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건 구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요 마땅하죠. 그런데 구제, 기도, 금식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며 그들이 전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것들, 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들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지적하고 계시나요? 그들의 동기와 그들이 닿아 있는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조차도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금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금식 왜 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한 통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집중해야 되는 것도 뭘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혼날 때 집중해야 되는 건 뭘까요?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일까요?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어떤 드라마나 어떤 방송일까요? 아니요, 오직 그 순간만큼은요, 부모에게 집중해야 되는 시간.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뭔가 금식은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선은 다 어디에 가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들 예전에 베옷을 입고
그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왜 문제가 안 됐을까요? 오늘에 비하면 그 문제가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머리 기름도 바르지 않고 흉하게 하고 말이죠. 근데 왜 그게 그들이 그때는 용납이 되었고 전혀 이상하지 않냐면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막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 때로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골방에 들어가서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의 표정이 좋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어떤 표현이 돼야 되죠? 예, 양심의 가책과 통해의 마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슬픈 기색과 얼굴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이 지금 누구에게 보이려고? 예, 사람 참 사악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은 뭐 누가 정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요소가 있다 없다. 예, 아주 다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그냥 각자가 반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은 금식하는데 그랬다는 둥 저랬다는 둥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자기의 삶 가운데 다분히 이런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눈에는 굉장히 거슬렸던 거죠. 예, 막 뒤집어 쓰고 뭐 굉장히 금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들의 시선과 방향도 전혀 다른 신앙 노선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이라는 가장 소중한 이 행위를 통하여 전혀 다른 신앙의 노선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좀 비교하기에는 너무 비약적이지만 할례라는 수단을 통하여 뭐 한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보복하려고 사용했던 그 야곱의 아들들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할례는 너무 소중한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에 정말 그 상징적인 종교 행위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보복의 수단으로 삼잖아요. 금식 뭐죠? 기도는 뭘까요? 구제는 뭡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이 은혜에 넘치는 정말 소중한 행동이라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실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종교 행위에 그 밑바탕에서 계속 우리를 건드리고 또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고 또 우리를 삼키려는 그 죄의 본성입니다. 오늘 각자에 있는 이런 마음의 그 시선들이 있다. 이것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 오늘 저에게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한쪽은 뭐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려고. 이게 싸움 아니에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이 단락이 나누는 19절 이하에도 이 영적 싸움이 등장하더란 말이에요. 자, 21절 보세요. 19절에서 21절이 또 하나의 단락인데 자, 21절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다? 마음이 있다. 자, 시선과 마음 처리였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보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디에 그 보물에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자, 그리고 제 눈에 또 들어온 게 22절부터 23절까지 묶을 수도 있고 뭐 24절까지 묶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것들을 같이 바라보면 24절 보세요. 맨 마지막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이 오늘 본문의 구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려고 이 긴장 관계가 있고요. 이 전쟁과 싸움이 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시선을 둘 거냐라는 거예요. 21절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결국 이 재물, 이 보물을 어디다 쌓아둘 거냐라는 것은 단순히 투자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여기다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혹시 설교하거나 우리가 나누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막 몇백 배 주신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가만히 19절 읽어보시면 투자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행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아니라. 그럼 어디다 투자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하늘의 투자처. 그럼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 투자에 관한 게 아니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애매하죠? 이게 어디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물을. 자, 이것이 물질에 대한 어떠한 교훈인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9장에 19장 21절에서 23절,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거기 청년이 나오거든요. 부자 청년이에요. 돈 많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처음에?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랬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잘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렇게 이런 계명이 있다. 그 청년이 이르실 때 20절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21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거기 밑줄 걸으실까요? 그리하면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이 땅에서 더 많은 복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오늘 본문 보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거. 이것은 결국 뭘까요? 구제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표현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질에 대한 태도가 오늘부터 시작돼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실은 물질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지만 결론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 마음에 관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과 아주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만몬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뭐를 들춰내시냐면 이 물질이라는 어떤 현상과 이 대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신다. 자, 물질이 있을 때는 태도 내놓고 내일 가보면 물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고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계속 어디를 얘기한다고? 재물을 어떻게 하면 더 얻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 재물이 많을 때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며 마음이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재물은 이렇게 사용돼야 할 것이고 재물이 없을 때는 너희의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그래서 왜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재물이 있고 없고의 상황은 다르지만 한지적으로 보인다. 어디에?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1절 바로 정확하게 나오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은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돈 얼마나 많아? 얼마나 할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너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투자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막 부어주실 겁니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구제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에 이 청년 부자 청년에 나온 것처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너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돈이 물질이 있을 때든 물질이 없을 때. 이것은 물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공이 이야기합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 있는 사람들 돈 어디다 잘 쓰나 보자. 이런 태도가 아니라 물질이 있든 없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 내일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결국 이것은 돈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돈 얘기를 한 거예요. 보물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디를?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없고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이것들을 운행하시며 풍성히 주시는 분인데, 이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물질이 있냐 없냐는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들이 있어야죠. 또 있고 생활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 얼마나 많아라기보다 이 사람 많고 적음을 초월하여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요, 비즈니스를 잘하고, 대기업을 일구고, 그래도 결국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께 계속 견지되고 유지되고 그곳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마음을 그곳에 뺏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나름대로 이 우월감과 어깨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러는 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더욱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양상은 달라요. 결국 무엇을요? 보이는 이 재물이라는 어떤 대상과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기로 원하세요. 근데 그거의 결정타가 오늘 나와요. 자, 22절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뚝뚝 끊겨진 느낌인데 하나로 연결되더라고요. 보세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되어 있죠. 갑자기 왜 돈 얘기에다가 눈 얘기가 나오나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근데 의도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저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 학자들이 주목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쉐어하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뭐하고요? 온몸이 밝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 담겨있는 단어가 있는데 성하면 거의 밑줄을 딱 걸으시죠. 성하면의 그 헬라어가 하플루스라고 되어 있다고 찾아보니까. 원형입니다. 제가 지금 항상 불러드리는 것은 이제 원형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플루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하플루스.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누이지 않은 이란 뜻이 있어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나누이지 않은. 자, 지금 뭡니까? 6장 1절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4절.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 자, 16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18절.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21절.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맨 마지막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음이 한쪽으로만 갈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근데 22절 이 표현이요.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플로스 뭐라고요? 나누이지 않은, 결국 뭐, 내 눈이 나누이지 않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나누이지 않으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쪼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쪼개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큐티 한 2년 전인가 할 때 거기서도 나누이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셨어요. 우리는 갈기갈기 찍혔습니다. 실은요, 우리가 그 다양성을 다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 다양성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 함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솔로몬이 초반에는 하나님께만 완전히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셔서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확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이요. 강해지고 부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갈게 다 찢어집니다. 마음이 나뉘기 시작해요. 그가 있는 소유가 무색하게 그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었거든요. 뭐 천문학이면 천문학, 수학이면 수학, 하다못해 이 건축과 이 조선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를 그만큼 부어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요,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갈기 다 나뉘어집니다. 누가 들어오죠? 이제 이것들을 초과하여 이방 여인들이 막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제 끝난 거였어요. 자, 보세요. 나누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이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나누이지 않은 그 마음, 충성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많은 돈, 높은 지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그건 다 실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 100만 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 1000불로 영광 돌린 사람하고는 등급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중요해? 마음이에요. 나누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볼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 한 상당 부분을 헌금을 했다고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나누어진 마음이었잖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헌금이라는 행위나 이 모든 것들이 바나바를 가만히 보니까 사도행전의 4장에 바나바가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리더 취급을 해주고 뭔가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음이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외형적인 것들을 헌금을 합니다. 사람들도 뭐 좀 도와줬을 거예요. 이게 다 누구예요? 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이것을 하면 그동안에 내가 못했던 거 사람들이 이해해 주겠지? 내 신앙심 좋다고 생각해 주겠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또 다들 있잖아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래요. 억지로 그냥 때가 돼서 그냥 선물하는 거. 얘가 선물을 해주면 이 선물 안에 마음이 안 담겨있으면 부모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결국 뭘까요? 예,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누지 않은 그 충성심, 그 마음이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결국 우리의 재물 사용, 구제를 해라 이런 것보다 구제를 하건 얼마를 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에? 너 재물 사용하는 것에 내 마음이 다 담겨있다. 너 소비하는 패턴에 내 마음이 담겨있고 너 신앙의 진면목이 담겨있다. 두 번째 의미는 뭘 성하면 이것은 관대한이라는 뜻이에요. 하플로스가. 자, 관대한. 너무나 좀 막 저게 오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그 재물에 대한 관대함 아니었습니까? 누구를 향한? 예, 가난한 자들을 위한, 또 나보다 못한 자들을 위한 그 구제였잖아요. 그 관대함에. 맞아요. 그 관대함 맞아요. 물질 사용에 있어서의 관대함.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지혜가 만약에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후히 주신다 할 때 후히라고 할 때가 후히 주신다 할 때 이게 바로 하플루스예요. 같은 동사를 같은 단어를 쓴다고요. 어떻게 관대하게 주신다. 후히 주신다. 자 보세요. 이 두 개가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연결되는데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재물 사용에서의 관대함이 결국 어떤 마음이에요? 예, 나누지 않은 마음이에요. 진정한 관대함이겠죠. 어떤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가는 이 모든 행위의 어떤 모습들이 이 관대함으로다. 자, 오늘 요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 돈 얘기하고 또 금식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해서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은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이걸 또 문자적으로만 그냥 딱 테이크 하셔가지고 세수 깨끗하게 하고 머리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은 전혀 없는 채 나는 이런 깨끗한 모습으로 금식한다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좀 허름하게 있고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는 자의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야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디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실은 슬픈 기색이 골방에서는 나와야죠. 아주 통해하는 마음은 골방에서 나와야죠. 단순히 외모 기준으로 금식의 어떤 그 정당성이나 그 모든 순전함을 판가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마음이었어요.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보물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재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너 마음이 거기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나누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나눌 수도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을 이제 찾았다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정말로 집중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 집중 못하게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 네, 나를 붙잡고 정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 그런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어디 편에 우리가 서야 될까요? 예,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결국 하나님 중심의 그 단순한 삶으로 우리가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갈기 찢겨지고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한쪽으로 귀결하기만 하면 돼요. 귀결시키면 돼요. 어디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도 있습니다. 돈 문제 생기고 자녀 문제 생기고 행정적인 문제 생겨도 어느 쪽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진정한 해답과 해결과 회복이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돌보시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예, 소망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에게만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인생 끝까지 가도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나는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또 그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보세요. 올바른 금식 태도, 올바른 재물 사용. 옆에다 뭐라고 적어두시겠어요? 예,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이 모든 설명을 듣고 적어놓은 마음이라는 것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죠. 예, 근데 이런 묵상 없이 그냥 마음 적어놓으면 그래 마음이 중요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묵상이 끝날 쯤에 적어놓은 이 마음은 예,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또렷하게 보고 바라보고 또 거기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할까요? 우리 일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9시 기도회 때 항상 월요일은 그 주일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오늘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죠. 어제 요단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요 이미 마음 요단 서편에 가 있고요. 그곳에서의 정복 전쟁에 집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전쟁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그들의 부르심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그 요단 건너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여호수아에게는 너를 온전히 구비시켜 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요. 그들이 정작 싸워야 되는 그 약속의 땅에서의 그 승리를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 귀찮죠? 그냥 요단강 그냥 빨리 건너서 빨리 전쟁하고 싶죠. 그러나 이 요단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과정들이라.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부닥치는 여러 가지 요단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우리가 그것으로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낙심하며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제 임시 사무 처리하면서 이제 각 가정들 들어오신 분들 얼굴 뵙고 줌으로 인사 나누고 또 안부도 묻는 시간이 있었는데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정말로 그 집사님 한 분은 정말 얼굴이 반쪽이 되셔가지고, 네, 마음이 좀 그러기도 하고, 또 다행이기도 하고, 회복이 되셔서, 정말 깨끗이 이제 완치되고, 또 다른 분들, 또 여러 가지, 특별히 권사님들 지난주에 이렇게 통화하고,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면서, 이제 저희가 감사했던 것은, 다 건강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직장과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 쏟아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정말 그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종호 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며 모든 삶에서 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등장하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이 가장 잘 보여지는 우리의 재물 사용과 또 우리의 금식과 수많은 종교 행위를 통하여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